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반복하여 명령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첫째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예언자에게 들은 그 예언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자에게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살펴본 말씀에서 이 예언자의 고백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의 저자는 이 예언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가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말하라 라는 이 명령들의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은 상당히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가야 할 곳은 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 성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은 백성이 출입하는 문과 그리고 예루살렘 문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예레미야가 주어진 말씀을 한 곳에서 머물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선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자는 평민의 문, 즉 백성들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성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쳐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예언자가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이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 예언자의 선포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공식과도 같은 그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또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정확히 보자면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을 넘는 것을 금지할 뿐더러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노동을 중단해야 함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고대 신분제도 하에 이 안식일을 쉽게 누릴 수 없는 이 종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신명기에서 서술하는 그 안식일의 계명과 오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종들에게 쉼을 지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짐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러한 계명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주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를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과거의 조상들이 이 안식일의 준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언자는 앞선 7장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후손들의 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과거의 조상들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의 이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새로운 시대의 이 세대에게 이전의 이스라엘 조상들과는 너희가 구별되어서 행동해야 된다, 너희가 구별되며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24절에 언급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25절과 26절 말씀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이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들과 고관들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과 높은 관리들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5절 상반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강력해진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왕들과 고관 그리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더 강력해진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성문으로 들어와서 그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 강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뜻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이 주전 597년의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환의 말씀을 염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왕과 고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일에 짐을 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더 군사력이 강해지고 왕들과 국왕들이 함께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이 예언자는 마지막 절인 이 27절의 말씀에는 불순종의 결과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내용은 앞선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곧 이 이스라엘 국가, 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왕이 왕노릇 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때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즉 이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돈과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안식일의 중요성,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축복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병거와 말들로 인해 더욱더 강력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끗하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며 정말 더욱더 강력해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세상의 것들에 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육체의 힘듦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연약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곳이 한 곳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태풍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